하나님 말씀 잠언 6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은 우리가 꼭 삶의 현장 속에서 기억해야 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것, 또 하나님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쉽게 말하면 7가지 우리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행위들은 없는가? 우리가 그것을 하나라도 있으면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 잘 드리고 또 기도 많이 하고 또 교회 잘 나오면 그게 다 신앙생활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 나누고 교회 생활에만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도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또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똑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 가지씩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 이 교만한 눈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 나와 있습니다. 이 첫째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이 패망의 선봉이라 했거든요. 잠언 16장 18절에도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교만이 망하는 길에 선봉이다,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 모든 이 죄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얼마나 교만한가. 항상 자기가 이 교만이라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교만하지 않아. 말을 하는데 자기는 되게 겸손하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주변에 아무도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참 겸손하지, 나 교만하지 않지.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으로 그런 평가가 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만, 그런데 이 교만의 눈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교만한 눈. 왜 교만한 눈, 교만의 눈이라고 했을까요? 이 시편 101편 5절에 보니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교만하다는 것을 좀 쉽게 풀이해서 눈이 높은 사람, 그런 자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쟤는 참 눈이 높아, 참 눈이 높아. 이 결국은 교만하다는 거거든요. 겸손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만의 이 눈.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눈높이를 우리 죄인에게 맞춰주셨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같이 되셨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눈을 좀 낮춰야 됩니다.
눈이 높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거든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눈을 낮춰야 됩니다. 눈을 낮추면 진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목회자가 성도님 이거 합시다, 또 뭐 말씀 공부합시다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겸손한 거지.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다 압니다. 이거는 사실 눈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이 선생님 저는 다 알아요. 저는 수업 안 들어도 돼요. 이게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회에서는 특히 성도들 사이에서도 내가 좀 아는 것이 많더라도 늘 눈높이를 항상 연약한 사람들에게 잘 맞춰서 우리가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이 거짓된 이 혀예요. 17절에 나오죠. 거짓된 혀. 한마디로 늘 거짓말을 일삼는 자. 하나님이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나왔습니다.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 이 마귀가 하는 짓은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 이단들을 보게 되면 다 거짓말로 다가오거든요. 거짓 진리로 다가오죠. 또 그 이단들은 자신들의 훈련을 받아서 교회에 잠입을 시키죠. 몰래 그걸 이제 추수권 같은 잠입시켜서 이제 자기가 모범적인 성도인 척 열심히 척하면서 이제 교회를 혼란시키고 또 교인들을 이제 빼가고 타에게 또 이 거짓 간증을 하고 때로는 거짓 눈물까지. 그래서 이단들 보게 되면 아예 실제로요 거짓으로 간증하고 막 은혜 받아 눈물 흘리는 것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탤런트들이 슬픈 영화 막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이걸 이단들이 그 훈련을 받는데요. 교회 안에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 막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사람 참 진짜 좋은 성도가 들어왔네.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기 위해서 하나씩 교인들을 이제 빼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우리가 또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제가 전해주지만 우리 성도들도 내가 하는 얘기가 정말 진실인가 거짓인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거짓된 정보를 듣고 거기에 그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거짓된 정보에 휘둘려가지고 나도 이 거짓 증언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소문을 그냥 들어가지고 소문이 진짜인 것처럼 나도 그걸 퍼뜨리는 거죠. 누구 아무개가 그랬대, 누가 그런가 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소문만 듣고 그것이 자꾸 좋지 않은 소식을 퍼뜨리는 거죠. 이것도 대단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늘 이 진실된 말을 하고 또 확인되지 않거나 또 은혜가 되지 않은 말들은 오히려 참가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랬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은 이제 1차적으로는 살인을 얘기하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근데 어떤 살인이에요?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사람인데 범죄를 행하지 않은 사람인데 자신의 이런 완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남을 힘들게 하거나 남을
낙심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제 남을 죽이는 거 이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이 나봇이라는 그 백성의 포도원을 탐냈거든요. 자기도 땅이 많은데도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나봇이 난 절대 내 부모님으로부터 조상받은 이 포도원을 팔 수 없다. 나 안 판다.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이제 선동을 하죠. 나봇이 국가를 반역하는 행위를 했다. 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둘이 아합과 야합에서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이런 행위들 이게 이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약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또 약자를 핍박하고 이것은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가요. 18절에 악한 이 계교에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한마디로 나쁜 사악한 생각을 하는 거죠. 악한 계교. 이 나쁜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 쉽게 얘기하면 마치 사기꾼처럼 남을 넘어뜨리지 않는 거죠. 악한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이랑 생각하는 악한 계교. 한마디로 못된 마음이죠. 못된 마음. 못된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또 다섯 번째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계획을 깨하는 마음과 이렇다는 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쉽게 얘기하면 나쁜 일에 앞장서지 말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에 앞장서서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에 나쁜 일에 괜히 앞장서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발은 행동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은 오히려 느린 게 좋아요. 남이 무슨 나쁜 일을 모의할 때 참여하지 않고 누가 막 나를 충동하고 막 조종하고 빨리 나를 가입시키려고 하고 그럴 때 그렇게 미지근하게 대하면서 뒤로 빼는 게 이게 이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19절이죠. 거짓말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거짓말로 이 망령된 증인. 그러니까 재판석 앞에서 거짓 증언하는 거 있죠. 이런 또 이 거짓 증언. 다 이게 보니까요. 다 이게 진실되지 않은 것과 다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짓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냐.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이렇게 구분을 져야지 이게 옳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마치 이게 회색지대에 있는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바른 것은 바른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딱 선과 악을 또한 거짓과 진실을 분명히 분별하는 성도들을 되어야겠습니다. 이 거짓 증언에 대한 벌이 엄합니다. 잠언 19장 9절 보니까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그러면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간, 성경은 아간, 또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거든요. 이런 또 숨은 이런 또 죄악들, 은밀한 그런 또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은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가 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식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 우리 다 주 안에서 형제이지 않겠습니까? 이간질하는 것. 이것은 아주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의 이 본분은 기본적으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했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은요, 이간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마귀는 자꾸 이간질을 시킵니다. 이 마귀는 이간질의 이 선수입니다. 이간질은요, 이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형제 사이에서도, 이 가족 간에도요, 또 여러분, 이 이간질이 들어오면요, 원수가 되게 됩니다. 자식들은 또 이런 이 부모의 또 상속 문제로 자녀들이 그런 또 서로 이간질하고 서 싸우고 이런 게 얼마나 비일비재하는지 이제 모릅니다. 이 기독교 문학의 대표적인 단테의 신곡을 보게 되면 이제 이간질하는 자는 지옥에서도요 맨 아래층에 해당된다는 나와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간질하는 자는 지하 이 8층으로 이루어진 지하, 그러니까 지옥에서도요 가장 지옥에도 이 등급이 있나 봐요. 근데 천국에도 상급이 있는 것처럼 지옥에는 이 등급이 있는데 이간질하는 자는 맨 아래층 지하에서 고통을 겪는다. 이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간질이 그만큼 심각한 죄가 된다는 거.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형제 사이 또 교인 사이에서 내가 정확한 사실도 모른 채 혹시 내가 잘못 전달한 말로 이간질이 되어서 큰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감싸주는 이 성도가 되야지 남의 허점을 닫고 들춰내가지고 이간질에 거기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 7가지 이것은 다 이 마귀가 다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도 기도하고 영혼을 품고 또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충성스러운 신앙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다 동참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를 보았습니다. 혹시 나의 모습 가운데 조금이라도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요? 늘 주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또 신앙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